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부흥을 이루어 볼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래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 대신에 개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또 대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단어 자체를 보면 부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폼을 바꾼다는 것이고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개념인데 이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 다시 살게 하는 이 부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인생에 있어서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세 가지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무엇을 위해서, 이 왓을 위해서 포기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왓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이 성경학자가 꼽아서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분이 이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게 되죠. 처음에는 이 간디는 이 변호사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무자비한 이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간디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내 자신을 바쳐야 되겠다. 목숨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그에게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왓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간디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간디의 포기는 지금은 내가 작전상 후퇴해야 되겠다. 잠깐 변호사의 일을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일들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런 좋은 것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점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그 빌 게이츠도 하버드의 법대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제서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대학을 자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죠. 빌 게이츠는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쟁을 했고 또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윈도우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를 발명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가끔 이 윈도우를 이 빌 게이츠가 세계에 다 팔아먹고 부자가 되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은 이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혜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결과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특징과 이 두 사람의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질문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나에게는 이러한 왓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나는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들이 공유가 되고 그것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새롭게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 질문이 꽤나 깊죠. 또 이 질문은 나의 인생을 좀 심각하게 살아봐라, 또 피곤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왓은 어떤 것이고, 또 그 왓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또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혜택을 주려는 그 인생.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 부흥의 인생을 살지는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업이 많지 않았고 또 땅도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이 분명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거창한 이름을 가진 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바로 주시지는 않으셨고, 한참이나 애를 태우고 나서야, 더 이상 그들이 바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조금 있다가 더 자라게 되면 자기의 짝을 만나게 되고, 그 짝을 만나게 되면 또 후손을 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많이 자랐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다시 내놓으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시죠. 만약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아니면 이삭을 드려야 하지 말아야 할지, 이 고민을 우리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드리게 되면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죄책감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야, 그래도 드려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이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혹시라도 실수해서 안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지? 또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이삭이 죽으면 살리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자식을 주시겠지. 아니야. 안 돼. 나는 이삭 아니면 안 되는데 다른 아이를 주신다고 해도 이삭만큼은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힘든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발견했을 때에 진정 우리에게 우리의 왓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왜 내 삶에는 이러한 부흥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부흥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마치 자식이 없어서 공허했던 아브라함처럼 나도 아무것도 없어서 부흥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자식을 바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하고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은 이러한 생각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원인과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부흥이 어려운 것은 진정한 이 왓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이 왓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접촉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쥐어야만 안심이 되고, 그리고 뭐든 우리가 이 손에서 놓치게 되면 불안해지니까 우리가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사는 것과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 잘 살려고 하나님을 믿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얕은 인간의 이 생각과 우리가 가진 이 프레임들을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궁극적인 이 선택을 강요하시기도 하고, 또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선택의 계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리할 수 있는 필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이 엄청난 선택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결국 진정한 우리의 왓을 발견하게 하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 그렇게 기다렸던 그 이삭을 바라보고 또 이삭에게 너무 묶여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너 이삭에게 그렇게 묶여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도 또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련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자기 백성에게 명확한 삶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어서 왓이 나냐 아니면 이삭이냐?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아브라함은 생각이 교차했고 그 복잡한 결정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끝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고 그 선택 중에는 쉬운 것과 어려운 것, 복잡한 것, 단순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다 작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나를 항상 옥죄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내 인생을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선택 속에, 그 하나님의 질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에게 왓은 바로 하나님 되신 것을 분명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를 가지시게 되므로 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왓으로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때로는 난감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 지독스러운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것은 나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나의 삶에 부흥이 시작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왓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정말 최고로 생각한다면 나의 습관, 성격, 나의 취미생활, 오락 그런 것들이 방해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금방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삶 속에서 대립되도록 하는 것이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직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히브리서 말씀이나 이전에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끊임없이 등장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이스라엘이 부흥의 삶을 갖게 되나 싶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맴돌았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문제였고 불만이었고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그들은 느끼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만이더니 이제는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가 만나지 않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주셨더니 또 좋다고 했다가 이제는 좀 싱겁고 양념이 안 되어 있다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목마르다, 물이 부족하다, 물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수시로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진짜 너희들의 왓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40년 동안이나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바로 만나가 그들의 왓이 되었고, 먹긴 먹어도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이 그들의 왓이 되었던 것이고, 실제로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 그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렇게 서로 물었습니다. 이 만나의 이름이 What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아니,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배가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더 챙겨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못 챙기게 하시고, 도대체 이 음식이 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왓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려고 결국 너희의 왓이 먹을 것도 아니요, 입을 것도 아니요, 마실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제공한, 너희에게 내려주신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 설교를 하죠.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왓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왓이 되신다. 그것을 40년 내내 훈련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따라가고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딱 그만큼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는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오지 않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 같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것으로 또 남보다 나은 삶으로 내 삶의 부흥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 짐작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라. 그것이 진정한 삶의 부흥의 시작이다. 모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떡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교훈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같은 이 다사다난한 세상, 이 세상은 오늘만 그랬습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언제나 다사다난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 부흥이
나는 시작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왓이 많은 것입니까? 정신없이 쫓아다닌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많은 건가요? 의미 없는 것들을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진정한 그 왓을 찾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왓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그 24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도님들, 이 선택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다사다난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명확한 삶을 오늘 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흥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티고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란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과 또 감당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에 묶여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결단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예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왓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명확한 본질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참 영혼의 부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다른 어떤 무엇으로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그 불변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나의 명확한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외에 붙드는 다른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과감히 포기하는 그 용기로, 그 결단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들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내가 과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선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밝히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발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